천주교 전례랑 성공회 전례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네. 지난번에도 아주 즐겁게 그 부분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에게서 이런 조금 핀잔도 받았습니다. 이 짬뽕이라는 말이 썩 좋은 말 같지는 않은데 왜 짬뽕이라는 말 썼느냐? 글쎄요, 저는 짬뽕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요리를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쓰기도 했는데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성공의 전례는 굳이 음식과 비유하자면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특정한 지역 안에서 또한 발전된 것이 함께 연합하고 또 서로 요리를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잘 차려진 검소한 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적어도 20세기에 들어서서 로마 가톨릭 교회,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아니 좀 더 넓혀서 이 동방교회, 정교회에 이르기까지 전례에 관한, 초대 그리스도교의 전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깊어지면서 그 전례의 형식들이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례 쇄신 운동, 정확하게는 전례 운동이라고 하는 이 결과로 그리스도교 여러 교단의 예배가 전례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특히 성공회와는 여러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통점에서 출발을 했지만 발전된 역사, 또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심 그리고 신앙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양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점을 몇 가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을 접근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낯익은 것과 낯선 것을 항상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낯익은 것은 늘 옳다고 생각하고 조금 낯선 것은 좀 이상한 것,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그 낯익은 것을 지지하거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많을 때, 그리고 낯선 것이 여러 소수자의 입장에만 있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적을 때는 그런 판단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다른 측면은요, 어떤 점에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어떤 입장, 입지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울타리를 좀 쳐야 내 정체성, 나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낯익은 것과 낯선 것, 그리고 좀 나와 무조건 다른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요, 앞서 말한 전례 쇄신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예배의 구조는 어느 정도 다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성찬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축하의 잔치로 모이는 행동이 성찬례의 시작입니다. 모임의 예식 또는 개회 예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는 말씀을 듣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도들과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듣고, 또한 성서의 찬양에 따라서 노래하는 그런 말씀의 전례 부분이 있죠. 그런 다음에 성찬의 전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성체까지 끝난 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파견하는 파송의 예식, 또한 흩어지는 예식이 존재합니다. 모임과 말씀과 성찬의 나눔, 그리고 파송이라고 하는 전례의 구조를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교단이 이제는
동의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성찬예, 미사, 성찬 예배 등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적어도 한국에 있는 개신교는 성찬예가 주일 예배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여전히 또 낯설게 느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개신교의 성찬예 부분을 조금 더 떼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는 성찬예, 미사의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똑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깃들어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또는 전례적인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진행을 하는 방법과 거기에 들어있는 움직임, 또 말투, 노래, 미사곡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따로 발전을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발전된 것을 또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게다가 몇 가지 부분에서는 아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공회에는 이 도입 부분에 정심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정심기도는 약 9세기 말 또는 10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기도인데 11세기 들어서 서방 그리스도교 전례에 일찌감치 들어와서 예복실에서 전례를 준비할 때 함께 하던 그런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 때 대부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의 개혁과 더불어서 나온 이 공동 기도서의 저자였던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님은 그때 이 600년 동안이나 쓰였던 정심 기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아름다운 영어, 자국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님이 번역한 내용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채로 한국의 성공회 기도서에서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 미사와 성찬예에서 사용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아름다운 기도가 11세기부터 서방 그리스도교에서 사용되었지만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잊혀진 기도가 되었고요. 역시 개신교에서도 잊혀진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는 이 기도를 성찬예 도입 부분에 유지하여서 함께 성찬예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기도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기도를 다른 개신교에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요, 평화의 인사입니다. 평화의 인사 부분이 우리 성공회 안에서는 교회와 세상을 위한 그 기도가 끝난 후에 함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예를 준비하기 직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영성체를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마친 후에 평화의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은가 또한 그른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나름대로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눔으로써 성찬의 전례를 준비하겠다는 다짐이 성공회에는 그대로 들어있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서는 영성체를 하는 처지, 즉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처지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리고 이 몸으로서 하나 된 몸으로서 주님의 성체를 그리고 보혈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강조점이 조금씩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큰 의미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전례의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감사기도, 성찬기도 안에 있는 제정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전 중세교회의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제정사를 할 때 주님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빵을 들 때 집전사제는 제대 앞에 고개를 약간 숙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정사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주가 담긴 성작을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공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전통도 있지만 대체로 이 모든 것이 감사기도, 성찬기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두 기억한다는 차원에서 빵을 더 높이 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보여주면서 그 제정사를 하고요. 역시 포도주가 담긴 성작을 높이 들어서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들을 되뇌입니다. 그런 약간의 행동의 차이가 전통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이 되기도 했죠.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행위에 대한 몇 가지 신학적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드러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전통에 따른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신교는 성찬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대단히 축소되어서 이 제정사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제정사만을 두고 우리가 성찬의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찬을 초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체와 보혈을 받아들이기 전에 몇 가지 약간의 경고의 말이 나옵니다. 심판과 책벌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회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고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더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심판 그리고 책벌에 관한 어떤 두려움을 거의 상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놀랍게도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태도와 이 개신교가 어쩌다 한 번씩 성찬 예배라고 하는 것을 또는 성찬식을 할 때 그것에 접근하는 태도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참회의 태도 그리고 어떤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신비로운 식사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비슷한 점이 오히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회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더욱더 강조를 둔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강조점을 둔다고 해서 다른 것은 잘못되었거나 또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통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지점에 조금 더 강조를 두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성사를 같이 축하하는 일, 그 전체를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 공통의 유산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점들을 나름대로의 중요한 전통으로서 지켜나가면서 하느님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우리가 같이 고마워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